안녕하세요. 그런 적 있지 않으셔요? 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내가 그 일을 하면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내가 하면 꼭 무슨 문제가 발생하려는 경우들.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많은 이제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뭔가 조금 실수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발생하는 그 일들이 한두 건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될 텐데 왜 굳이 주님 그거 그렇게 제가 안 좋은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라는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을 보게 되면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현재 처한 힘든 것, 내가 현재 취한 조금의 억울함, 이런 부분에만 더 마음을 이렇게 쓰게 되지, 주님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드러내시고, 왜 주님이 그와 같이 일들을 이뤄 가시는지,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떤 생각들, 역사들, 그거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지난주에 저희 시선에 대한 교재를 이렇게 같이 드렸었는데 내가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게 다른 것이죠. 내 눈이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실지를 제가 보게 되는데, 그거를 나에게 두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불평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힘듦이나 그런 것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많이 듣는 강의 중에, 이 사람도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김창옥 씨라고, 휴먼 컴퍼니라는, 김창옥 휴먼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많은 강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강연들을 제가 조금씩 듣지만, 이분의 강연이 더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주님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의 염려가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머리털을 한 끗이라도 더 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갔는데 내일은 알아서 내일이 염려를 할 거니까 그냥 너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염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염려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사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내가 잘못했던 것들, 아니면 실수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과거를 사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자꾸 고민하고 그것이 안 될 것처럼 힘들어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살아가지 못하냐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있는 오늘 하루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뭐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으시냐면, 노후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으셔서 노후에 어떤 살아갈 것에 너무 힘들게 살면서 막상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들, 또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동일한 은혜,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속죄를 통해서 이제 죄와 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저희가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분명한 거는요, 죄는 무엇을 낳냐면 고통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지옥에서의 형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그 의인의 삶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는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14절 말씀 보시면 5장 14절에 저희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5장 14절 먼저 같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낳는 거냐면 고통을 낳는 거예요. 아픔을 낳는 거고,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죄는 그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대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의 어떤 병은 무엇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님 얘기하셨냐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고통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지옥을 가지 않는 것, 물론 그게 큰 거죠. 단순히가 아니라 지옥을 가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건너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셔요?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아픔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픔이든 아니면 환경에서 드러나는 아픔이든 아니면 때로는 병에 대한 아픔이든 여러 아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영접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것이 발생해서 재수없게 왜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나에게만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어떤 이유들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잘못을 버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전히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움의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은혜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 이런 혜택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여주신 거죠. 우린 죄로 인해서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오늘 하루, 또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보시고 있느냐, 보시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사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빨리 뛰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중풍병이나 아니면 다리 걷지를 못하거나 그런 안진뱅이 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한 어떤 병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풍문들이 있었었는데 한 풍문이 뭐였었냐면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성문 중에 북쪽을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양문 옆에 베데스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고고학적으로도 뭐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순간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흔들린대요. 근데 물이 흔들리는 걸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흔들리는, 천사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흔들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난답니다. 재밌는 얘기죠. 왜 꼭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천사가 목욕하고 나면 병이 낫는다. 그럼 천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특별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성경도 저희들이 보면요. 3절에 보면 성경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할 때 그 앞에 대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요. 4절 끝에 대가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대가로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는 내용이고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로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혀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원래 정확하게 있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풍문이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겠죠.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병이 낫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와서 천사가 목욕을 하겠어요? 왜 하늘에서 목욕을 하지 굳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요. 자기가 잘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 사람이 이곳에 매일 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여기서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있다가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면 누군가 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곳으로 매일 출근하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요. 만약에 오늘 하루 안 갔는데 오늘 물이 흔들려요. 그러면 또 어떨까?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와서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간절함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간절함 속인데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물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그런 날만 잡아도 너무나 놀라운 날을 내가 오늘 선택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빨리 뛰어야 돼. 그래서 거길 들어가야 돼요. 남들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때 그 또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병자 옆에 누가 다가오셨냐면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우린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병자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죠. 어떠면요. 그가 이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어떤 소문을 더 먼저 기울여야 됐냐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가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 그 4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 병자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될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포로됨에 대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소문에 마음을 쓸 수 있었다면 그는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됐었을 것이에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누가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던지게 됐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아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어쩌면 이 친구도 그 전에 얘기했던 소문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돌았던 그 소문을 그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기억하고 이분이 누군가에서 이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삶에 대한 그 한탄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눈을 어디로 들어야 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야 됐는데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것만을 그는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는요, 그 은혜 베푸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저희들이 아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봤었을 땐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의 문제들, 내 눈에 보이는 여러 안 좋은 것들, 그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주님은요, 지금 나를 보라고 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냐면 그에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그 병에서부터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요, 진짜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나를 낳게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었길래 내가 이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나의 몸을 이렇게 낳게 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메시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 그러죠.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그들은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모습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병자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최소 그게 유대인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병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놀랍게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을 그는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기의 병난 것만, 나의 그 아픔의 문제만 해결된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했었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오늘 하루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푸시는지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여전히 은혜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다음에 이 친구가 했던 행동에 대한 부분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순간 그가 깜짝 놀랐어요. 그는 병이 나서 좋았고 너무나 신나서 움직였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그것을 물어봐요. 네가 병이 났니? 예, 저 병이 났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너 그때 자리 들고 일어났지? 그랬더니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들고 움직이는 운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만 얘기하셨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 랍비들이 몇 가지를 만들어놨냐면 39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39가지를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들어서 운반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하나의 작업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날 그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대요. 하나는 누르는 데가 있고 하나는 누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층마다 서요. 그럼 내가 안 눌러도 되죠. 엘리베이터는 타도 돼요. 근데 안 눌러도 되는 거야. 층마다 쓰니까. 그거 알아서 내리면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진짜 중요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진짜 중요한 것,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했던 그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무엇만을 그들은 생각을 갖고 있냐면 행위만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났을까? 이 사람을 낳게 한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됐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38년 된 병자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낫게 하셨어요. 그분은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혹시 메시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잘 못 봤어요. 자기가 병난 것만 생각하지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거에도 관심이 없었던 게 이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생각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요,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가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나는요, 그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간 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나는 한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라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3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었는데 그 병에서부터 그를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병자는 누구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아픔에서부터 낫는데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요, 그 38년이라는 시간들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무엇만 보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이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그가 병이 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는 진짜 중요한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단지 38년 동안의 고통당한 것 그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병에 고치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움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오늘 하루에 있을 어떤 아픔, 오늘 하루에 있을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로 인해서 오늘의 조금의 고통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오늘의 조금의 힘듦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가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오늘의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요, 이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힘들어하고 어려움의 문제를 갖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에서 그 완전한 노임을 받은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조금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생길 수 있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신 거지 나를 힘들게 그냥 그 고통 속에 그냥 냅둬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때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최소 저희가 일요일 날 쉬지 못하고 나오시는 것도 어려움이시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겪고 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 하면서도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도대체 왜 맨날 일어나서 일요일마다 나가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여기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사신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성찬 예배, 또 찬양 예배, 저희가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주님 주신 은혜가 크지 않으시나요? 저는 주일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그 힘이 너무나 놀라우셔요. 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때 이 세상에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를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은혜를 지금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자매님이 두 분이 믿는 분이신데, 주님을 믿으시는 분인데, 자매님이 형제님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맨날 유기농 갖다 사서 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안 좋은 거는 안 드시고, 좋은 것만 드시고, 그렇게 사셔서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오래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형제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가 돼서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딱 갔는데, 그때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너무 좋은 것만 먹여가지고 내가 천국을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늦게 왔잖아. 이곳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곳에서 오래 살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어떤 분이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소망이 꼭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일찍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의 모습들이 되어져 간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망이라는 것을 사망에 매여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언제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욥을 보잖아요. 욥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고 당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욥이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걸러내야 될 것을 걸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얘기해서 사단하고 그냥 뭐 대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단을 통해서 욥이 갖고 있는 마지막 걸러내야 돼. 자기 그 의, 없지 않아 그 중심 속에 갖고 있는 자기의 의를 걷어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요, 욥에게 더 큰 축복이 임했다는 걸 저희가 마지막 장에서 살펴볼 수 있죠. 욥은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게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저희를 조금 더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드린 걸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 위해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주님을 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기 이익만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타인을 위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일 때, 내가 무엇인가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됐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62편 말씀 보시면 저희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찬양이죠.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분께 내 눈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때로는 마음에 요동이 있으시면 그 요동에서 자꾸 내 마음의 그 감정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시냐면 잠잠히 앉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시 가지실 수 있는 거죠.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생각에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교회를 바라봤었을 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크시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더 크다면,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봤었을 때 세상을 보는 것이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긍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만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딴 사람의 안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면 저 사람은 무엇을 잘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내 걸로 흡수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이게 눈의 차이인 겁니다.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시선을 주님 앞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